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앞뒤 다 있는데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충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실지 여기에서 다 알려주세요. 자, 한 구절만 읽어가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러분, 이단 신천지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저 신천지 저것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제일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가 그럼 뭐 뒤지기 뭐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엉뚱한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만희가 저 보혜사, 다시 오실 보혜사, 그거로 자꾸 초점을 맞춰가려니 이제 어거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감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고 단순하게 아는 거 있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내가 상관 안 하네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에 불타고 성령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아니 왔다 가더라도 이게 금방 표시가 나. 왔다 가더라도. 왜냐하면 성령을 말 안 하니까. 성령이 임한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진짜로 여러분 각각이, 누가 따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그렇게 성령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2단, 3단, 사이비, 나이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은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 타고.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은 또 종려주일 그래요. 그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바라고 원했던 이 왕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를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왕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소문이 진짜 예수님이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이게 그거거든요. 환영하는 소리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한 이유는 대추야자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가지고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렇게 종려나무 꺾고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왕이라고 거짓말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로 내려와 봐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뭐 그거 믿을 수 있네 없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고난주일이 시작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주일,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여기까지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에이 아니지, 나는 아니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는 설명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 몇 백 번을, 몇 천 번을, 몇만 번을 동물의 제사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것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거기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어때요?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은 막연하죠? 뭐가 부활신앙이요?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만 찬양하면 부활신앙이요? 여러분 성령 따라갈 때,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이 최후의 목적이셨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늘 벌써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이걸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진리를 말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할 말도 가야 할 곳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실 것이라 그걸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뻥, 이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진짜로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성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는 길을 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 제가 4가지 순종 4가지 응답이라고 사순 기도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6, 7, 8, 9, 10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4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목도 그렇게 정해놓고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따라와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건 똑같아. 아마 이 다시 보기를 해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 뿐이요, 화면 연결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뿐이라고. 왜 나한테는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없는 거지. 그걸 왜 탓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재단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요, 매번 내가 이 노아의 재단을 첫 번째로 하거든요. 할 때가 많아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걸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4가지 응답이라고 이렇게 딱 주셨는데 4가지 응답만 하실까? 동서남북 4가지, 1, 2, 3, 4 4가지, 좌우 뭐 앞뒤 4가지, 뭘까?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4가지 응답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달랐어요. 첫날부터 그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이제 이 제단을 다 받으시고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신다. 언제까지? 여러분 낮과 밤 계속되는 동안, 또 더위와 추위 계절이 계속되는 동안,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 우리들의 살림살이, 우리들의 형편, 우리 이 일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4가지를 그때서부터 바꿨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알지. 천천만만 응답의 강물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아멘. 4가지가 아니요, 천천만만이요. 천천만만.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4가지를 끝내실 분이겠냐고. 이 고난주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끝. 야, 고난주간, 이야, 고난주간, 이걸로 끝내시겠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또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성령 따라 순종하고 성령 따라 바람 타고 성령 따라 응답은 나르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 성령께서 이 제자들 지금 뻥쪄 있거든요. 아니 자꾸 죽으신다는 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뭘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실감 안 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뻥쪄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아니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6월절 식사를 먹는데 그냥 먹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런데, 선생님 왜 그런데,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준대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잘 설명하는 책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요. 복음이 잘 조목조목 그렇게 외워지고 다 동영상으로 그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부터 나타난다고. 아멘. 성령의 역사부터 나타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진짜 달달달달 공부해서 만약 성령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거 공부해서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은혜부터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거구나. 그거부터 안다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지? 이거는 이제 공부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더 느낄 수가 있지? 이걸 이제 그때서부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 뒤집어지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되지를 않아요. 제가 중국 선교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사실 이 중국 선교가 내가 혼자 선교한다고 뭐 되지게 될 게 있겠어? 그런데요, 그런 마음 진짜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저 중국에서 제일 산골짜기 막 거기를 진짜 막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도 잘 안 돼. 삼중 통역을 해야 돼. 선교사가 옆에서 통역하지만 그거는 북경 표준어라 현지 방언으로 또 이 통변을 해야 돼요. 통역을. 그러다가 막 기도할 때요, 이 성령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그런 거예요. 언제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는 혼자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둘이고 셋이고 이렇게 되는데 언제 거기서 통역사를 부르냐고. 언제.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깔끔. 내가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면 저 사람들은 방언으로 들을 테니까 그래서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도 섞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 목발 짚고 왔던 할매가 목발을 놓고 집에 갔다니까. 아멘. 저쪽에 에이 뻥까시네 그러시는 표정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사건이었어요. 그 동네 사건이었어. 나는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부터 있고 아멘. 성령의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 선교를 이제 자꾸 막히고 또 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돈도 덜 들어가는 곳, 그렇게 해서 산동반도 있잖아요. 여기서 칭따오라고 하는 청도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도 거기 가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장로님들도 거기 가보고 진짜 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럼 한국 선교사가 안내 안 해요. 중국말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박혜본 목사가 거기 가서 안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가가지고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요, 뼈 빠지게 일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돈이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뼈 빠지게 농사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공부를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입장은.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살림살이 다 내팽개치고 공부하러 오냐? 여러분, 성령에 감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나 끊겨질 줄 알았어요. 코로나로 막혔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막 그 교회에 대해서 어지간히 복화된다고 하는 거 보도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진짜 끝날 줄 알았어. 근데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요, 몰래 또 모여가지고서 계속, 그게 10명이, 규모는 줄어들었지. 그게 10명이든지 15명이든지 그냥 또 모여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년 중간에 거기 선교 정탐을 하러 갔었어요.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요, 다른 목사님과 함께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장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장이 나한테 엄청 은혜를 줘서 나는 같이 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이거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올 봄,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두 달 뒤서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또 거기를 가기 시작해요. 가서 붙들리거나 말거나 그건 그 다음 일이고 가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사모해요. 열망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열심을 보이니까 이거 뻥 아니야? 우리 다 발로 먹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들여다보면요, 그게 아니요.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불로 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죠. 새벽 기도 뿐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이 배우는 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더 붙들릴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거기 모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다시 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돼. 아멘. 선교지라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소문이 났던,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도록 막 진짜 소문이 났던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왔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건 그때 그 현장의 모습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모르고 호산나 하다가 나중에는 다 뒤집어지고 배신했지만, 여러분, 이 자체는요,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완전 주인으로 들어가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예수 우리 왕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그 일을 알려주시고 이게 진리라고. 아멘. 그 성령이 일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여주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놓고 계산해보고 답도 내보고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답을 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먼저 들어가서, 아멘.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이것이요, 후루루루 탔다가 다 꺼져버리지 않게,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또 다시, 복음으로 또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일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교회, 아니 다른 데는 몰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하지만 신방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 성경 공부지. 알고 보면 다 성경 공부지.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고요, 아무리 1000번 100번 적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나는 안 잊어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3분 딱 보여. 내 머리는 녹음기라 목사님이 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한번 지금 대답해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천재라 기억한 것은 내가 잊어먹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거 내가 잊어먹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짤 수는 있어, 짜낼 수는 있어. 이건 인간 치약이지. 여러분, 인간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검사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점검하지 않는다고, 시험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안 나도 돼. 필요할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필요할 때면 내 머릿속에 번쩍번쩍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도요, 그냥 아무 때 생각 안 나다가 진짜 생각나게 하실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다고, 말씀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도 내 안에 생각난다고요.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 남한테 말도 뭐 한마디 못하지만 진짜 마음 찢어지는 아픔이 흘러가는 그런 자리, 차라리 죽고 싶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할 때요,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하면 폼나게 죽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갔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곳에서 그렇게 죽으면 될까, 이런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이거라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 오면 특별히 청년 이렇게 맡고 있는 사역자한테 주는 책이 있어요. 죽지마 청년아. 책 제목이 죽지마 청년아. 요 문고에도 있어요. 죽지마 청년아. 권기웅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한테 전화해서 들어보니까 얘 지금 이거 전화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죽지마 청년아. 진짜 죽지마. 난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죽지마. 여러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저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인생에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실감합니까? 죽지마 청년아.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니. 아니 나한테. 그건 여러분한테도 억울하냐? 내가 있다. 아프냐? 내가 붙들어 주마. 잘 모르겠냐? 내가 알게 하리라. 길이 안 보이냐? 함께 가자. 필요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게 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의 생수의 강, 은혜의 생수의 강, 응답의 강물이 천천만만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그거 떠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가지로 퍼서, 양동이로 퍼서 여러분의 삶에 부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남의 일이요. 남의 일. 이거부터 하셔야 돼. 이거부터. 제가 목사로 살면서 아무래도 설교하는 일에 제일 시간 많이 들이고 이 생각과 묵상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내게 연결된, 어떤 때는 SNS, 어떤 때는 뭐 카톡, 어떤 때는 뭐 그냥 페이스북, 어떤 때는 인터넷 사이트, 어떤 때는 요새 한참 나오는 챗 GPT 막 이런 것들도 뭐 사용해서 정보 검색도 하고 만들어도 보고 별거 다 해요. 다 해. 그러면요 그러는 사이에 내 안에서요 이런 막 이 데이터 자료들이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춤만 추면 어떡하냐고. 줄 맞춰서 내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리고 춤만 추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멋있는 춤이네. 야 이건 필요한 춤이네. 생각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생각나게 하셔야 돼. 여러분은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챗GPT 이런 것들이요 설교를 쫙 만들어줄 줄 알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쫙 만들어주고, 아니면 뭐 필요한 자료 동영상도 쫙 만들어줄 줄 알아. 만들어주긴 해. 근데 그걸로 내가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만들어준 걸로 설교를 한다?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거기에 자료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달라요. 달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막 기도부터 막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 똑같은 게 없어. 설교는 똑같은 게 있었어. 설교는 예수님 이후에 계속 반복이니까 설교는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때는 양념이 다르지, 어떤 때는 요리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설교는 똑같을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날 그때 기도하는 것은요 시간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까와 지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오는 사람도 다른데. 그래서 저는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 똑같았습니다. 또 그거 굳이 끄집어내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새벽에도 그렇고 또 다른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컴퓨터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제가 컴퓨터로 이제 목회도 나중에 했으니까 목회하면서 컴퓨터로 설교를 쓰고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때 그랬어요. 이런 은혜 없는 목사 같으니라고. 기도부터 배워. 기도부터. 컴퓨터로 무슨 설교를 준비해. 컴퓨터로.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했던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진짜 보라고. 부흥을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말고, 그 부흥 거기서 끝나버리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누가 책임졌냐고. 지금 신학생이 책임질 거냐고, 아니면 젊은 목사가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이건 교회에 던지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의 다음 세대 말은 하지. 결국 이 다음 세대가 꼬꾸러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저 중등부 애들 책임이에요? 고등부 애들 책임이냐고. 다 어른들. 아니, 뭐 그렇게 쳐다볼 거 없어요. 다 내 책임이지, 내 책임. 알고 보면. 그래서 맨날 이 책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컴퓨터로 하고 이런 것처럼 정보에 받아 데이터 다 사용하죠.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명령하고, 이걸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요, 절대로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가 내는 해마다 내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는 10가지 키워드가 쭉, 여전히 10가지 키워드예요, 항상. 그런데 이 중에서 8가지가 AI,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에요. 8가지 다 연결돼 있어. 그게 SNS든 아니면 챗GPT 자체든 다 거기 연결돼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그 8번째 결론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호모 프롬프트예요. 호모 프롬프트. 무슨 얘기를 또 저렇게 어렵게 하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요. 호모라고 하는 건 사람인데,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하는 말, 컴퓨터에다가 명령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호모 프롬프트. 여러분,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난리치는 인공지능, HI로 발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이 프롬프트를 벗어나지 못해요. 호모 프롬프트가 그 뜻이에요. 명령하는 명령어를 벗어나질 않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이 호모 프롬프트, 어떻게 명령하느냐가 다른데,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기로 가자 하시고, 여러분, 이 명령어를 넣을 때 세상에서 입 떡 벌리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도 거기에 따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직도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그 인공지능 자체가 여러분을 바꾸질 않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채워주시고, 성령 따라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이 세계를 향해서 명령할 때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 그래야지 거기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레그와 노만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레그와 노만, 이 진짜 이 벽 안에 파란 눈에 이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똥집에 들어가서 선교한답시고 거기 왔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을 배우고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성경 공부에 모였고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오는 거야. 아니, 왜 안 오지? 이 사람들이 뭔 일 있나 동네? 안 와. 다음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을 찾아가서 물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 동네 금기를 건드린 게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좋았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와 반면 마귀가 일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마귀를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 그레그하고 노만이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 체험받고 성령으로 이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이 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부족민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철수했어요. 철수해서 다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로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가요. 다시 가.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나에게 하시는 일을 진짜 이게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 6월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이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부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삶의 현장에서 별일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몰라.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을 봤어요. 성령 기다리라고 할 때 성령 기다리면서 성령 받고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그때부터 싹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목숨 걸고 길거리로 나가요. 목숨 걸고 딴 나라 가요. 그래서 이들이 다 순교하고 죽어 자빠져도 여러분, 그 다음의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요, 고난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신 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부활 신앙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열어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주도, 성령이 하시는 일,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않고요, 여러분, 부활 감사헌금도 그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에는요 1년에 한 번 다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다 그렇게 하면서 너 이제 죄가 속죄되었다,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안 되거든. 이것들을 죽여 살려 진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우리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보혈의 공로, 은혜의 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고 6월절 다음 날에 6월절 식사 다음 날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6월절이지만, 우리를 살리신 6월절이지만, 그래서 신약에서는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 감사. 1년에 한 번, 구약 성경에서도 속죄 제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1년에 한 번, 나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 생명의 값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값을,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까 노아 얘기했잖아요. 밤낮 바뀌지 않아요. 지구가 자전을 계속하는 한, 지구가 공전을 계속하는 한 사계절은 계속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때 내가 1년에 한 번 생일도 챙겨주는 판인데, 생일상도 챙겨주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1년에 한 번,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살아난 값을 그렇게 부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사순 기도회에도 사순의 제물 4가지 응답 제물도 있죠. 맨날 헌금하다 판다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이런 소리는요 입 밖에 꺼내지도 마세요. 이게 바로 마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지 죽이시려고 그러겠냐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일련의 생명의 값에 대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진짜 맞네 안 맞네, 저건 내 말이 아니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주도 성령 인생이 돼서 천천만만 응답의 강물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면서 성령 안으로 함께 순종하고 들어갑니다.